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럼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라고 말씀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라고 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대로 전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안 됩니까? 한번 말했으면 들어야 될 텐데 왜 듣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아론과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보내달라.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으니까 우리 땅으로 보내달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바로에게 전달한 거 맞습니다. 순종한 거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되어지느냐 이거죠. 왜 바로가 말을 안 듣습니까? 이거 약속과 다른 거 아닙니까? 왜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22절부터 이 23절까지 이 하나님과 지금 모세의 대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건데요. 어쩌면 저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저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도대체? 따지는 거죠. 항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안 돼. 기도해도 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새벽 기도한 지 제가 며칠째인데 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아니 따지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없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반문하는 계속된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했던 내가 누구인지를 한 번도 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했습니다. 사실은 모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참 미련한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은데 말해주고 또 나타나서 또 말씀해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늘 불안함과 그리고 스스로 회의하고 의심하는 그런 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가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6장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6장 1절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너 나 의심하는 거니?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꼭 보여줘야 되겠어? 라고 말하는 듯한 뉘앙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얼마 되지 않은 과거입니다. 정말 굶어 죽고 없어질 뻔했던 이 아브라함의 이 민족을 그리고 야곱의 가문을 팔려왔던 요셉, 애굽의 총리였던 이 요셉을 통해서 극적으로 이 가문을 당시에 아주 혹독한 흉년으로부터 구해 주셨지 않습니까? 정착지가 없어서 애굽의 땅을 분할받고 그 고센 지역에서 애굽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번성하게 되는 복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자꾸 은혜를 잊어버려요. 받은 복을 계수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 좋은데 자꾸 현실에 이루어지는 문제 앞에 은혜는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함이죠. 자꾸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미우루 아야코가 얘기했던 빙점을 썼던 유명한 그 작가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또한 이 비가 내리지 않지만 이 먹구름이 가득 찬다고 해서 비가 내린다고 해도 여러분 태양이라는 존재는 늘 존재하는 거예요. 늘 있는 겁니다. 그저 먹구름에 가리기도 하고요. 또 비가 오기도 한다고 해서 우리 눈에는 자, 저 태양이 저 해가 비치지 않는구나. 그럼 없는구나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하나님도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계시죠. 한 번 거절당했습니까? 한 번 실패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야 됩니까? 그리고 징징거려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쓰는 표현이 글쎄요, 뭐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징징거리지 마세요. 뭘 그렇게 징징거립니까? 한 번 거절당했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뭐가 그렇게 징징거려요? 아니, 맷집을 가져야죠. 맷집을 가지세요. 이 모세도 그래요. 한 번 가서 뭐 바로가 거절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뭘 그렇게 징징거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왜 안 되냐고 하나님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기도했으면 뭔가 보여주셔야죠. 여러분 거래하십니까? 딜하세요 하나님이랑?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가 조금 주고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뭐 많은 것 받고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했던 언약,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문화로 제가 설명할까요? 이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지금 얘기하는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쓸 때 말하는 커버넌트라고 하는 약속은 당시에 어떤 개념이었냐면요. 이 쌍방의 개념입니다. 계약은 그렇지 않습니까? 쌍방이 한 자리에 딱 모입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와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생축, 동물을 하나 가져옵니다. 어떤 계약의 규모에 따라서 약속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고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현욱 권사님과 어떤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거는 자 제가 비둘기를 들고 왔어요. 서로 간에 비둘기를 들고 와서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비둘기를 쫙 쪼개버립니다. 살아있는 것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땅바닥에 놓고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그 두 개 사이를 길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길에 피가 이렇게 흘려져 있겠죠. 그렇게 길을 내고 나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갈라졌던 이 동물의 사체를 갔다가 왔다가 지나갑니다. 그래 놓고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둘 중에 계약을, 약속을 어기는 자, 파기하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엄중한 거죠. 피 흘림의 계약입니다. 약속을 어겨 계약을 파기해 둘 중에 한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될 줄 알아. 찢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정도로 피를 흘려 죽게 될 거야. 라는 여러분 계약과 약속은 엄중한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에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도 직접 당신의 아들을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셨던 겁니다. 피 흘림의 약속. 그러면 우리는 이제 되묻는 거죠.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들 어떻게 지켜왔습니까?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파기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누가 파기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모르겠지만 궁금해요. 누가 약속을 파기하고 그렇게 왔는지. 하나님아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내 민족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가 같이 아니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번성하라 이 약속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하셨던
당신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파기되고 있는지요. 아담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첫 번째 사랑.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상하게 내가 강한 손으로 저 바로를 꺾을 것이다. 아니 바로가 너희의 등을 떠밀어서라도 너희를 애굽에서 나가게 할 거야. 그러니까 믿어. 성경 말씀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을 소리를 네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니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지 옆집 아저씨 아줌마 소리 들어야겠습니까? 왜 다른 소리를 자꾸 듣느냐는 거죠.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약속하네 내가 지키고 내가 믿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또 다른 약속의 당신의 존재감을 설명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엘샤다이, 엘로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정형화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나의 이름 아멘. 여러분 예수가 나의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누가 되십니까? 그 이름은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 나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뢰하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이런 고백까지 나가야 됩니다. 실패, 좌절, 거기에 맷집 없이 주저앉지 마시고 결국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뭐냐면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러분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많은 성경에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거 관계 아닙니까? 이런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전혀 사라질 모래알과 같은 인생 그 민족들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내 백성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구체적인 약속 7절에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나의 존재를 자꾸 얘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아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죄의 인생의 세상의 죄로 눌리는 상징적으로 말하는 애굽에서 건져내실 분이 누군지 모세를 건져냈던 것처럼 우리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누군지 나 여호와 내가 너의 구속자 구원자 내가 그런 하나님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니라. 저처럼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에게 목사님 신학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자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지? 홍은제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정말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8절 말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 아닙니까? 아이야 이 백성들에게 주기로 맹세했던 땅 가나안 그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얻게 하리라 했던 그 하나님이 누구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내가 여호와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얼굴을 제가 보고 있는데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할 자입니다. 속량할 자입니다. 당신의 여전한 죄의 습관으로부터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당신으로부터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견인 끌고 가실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었더라.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모세도 이제는 좀 정신 차릴까 하면 또 마음에 드는 현실이 뭐냐면, 하나님, 저 백성들이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치 우리와 같은 거예요. 경제가 어렵고 수입이 없고 자꾸 어려운 일들이 자꾸 가중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믿음을 지키지 않으려고 해요. 예배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다양한 말을 할 수 있겠죠. 목사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백성이, 저 집사님께서, 권사님께서, 장로님께서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권면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찌할까요? 포기할까요? 아니죠. 또 얘기하죠.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게인 코리아처럼 하나님, 한국 교회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게인 1907, 하나님 다시 한번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그 초대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본질 앞에 너의 사명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야, 뭐 한 번 그렇게 거절당했다고 그렇게 징징거려.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죄송합니다. 어떤 영화 보니까, 어떤 별로 좋은 영화 아닌데 대사 가운데 뭘 그렇게 혓바닥이 길어? 뭐가 그렇게 혓바닥이 길어?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하면 될 걸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보면요, 뭘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30분 정도는 아니고, 우리 말고 딴 사람, 딴 교회 얘기예요. 우리는 안 그런데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아니, 해놓고 말을 하든지 하지도 않은데 괜히 이렇게 쫙 깔아놓고 거품만 잔뜩 올려놓고 그냥 부르르 사라져요. 그러지 마십시오. 화끈하게 해야죠. 한번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아니면 말든지. 뭐 이렇게 말씀들이 많은지. 여러분, 무슨 뭐 이렇게 노예 가든 총회 가든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앞에 가서 마이크 잡고 저 뒤에서 앉아 있으면 한심해 죽겠어요.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이렇게. 그냥 선배만 아니면 그냥 확 어떻게 막 뒤집어 버리고 싶은데, 여러분, 말이 많으면 안 되고요. 기도가 많아야 돼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할 거면 왜 옆집 가서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신세 한탄하듯이 말해요? 그 기력이 있으면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억울하면 정말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세요. 사람에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따지더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세요? 어쩌면 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기도 하고요. 또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 권투, 이제는 뭐 우리 시대에는 권투보다 뭐 UFC 뭐 이런 격투기를 더 많이 보는데, 그러면 뭐든 간에 안 맞으려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덜 맞으려면 이렇게 자꾸 껴안아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목을 잡고 늘어져야 돼요. 그래야 안 맞아요. 여러분, 도망가면 더 맞습니다. 꽉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힘드시죠? 그런 어제 그 캄보디아 선교사처럼 이거 하나 지켜가려고 하는 거 힘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루틴,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새벽을 깨우면서 시작하는 하루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나에게 주신 교훈을 삼아 내가 하루를 시작한다. 그런 믿음, 우리가 이렇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라.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말해라. 어떻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하나님 안 들을 것 같은데요. 안 들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지금 직장이 열릴 것 같지도 않은데요. 저에게 일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애가 취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자꾸 안 되는 상황만 보지 말고 지금 모세가 그러는 거야.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제 말도 안 듣는데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도 말 자꾸 길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내가 명령한 것 아니니 가라 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라라고 얘기할 때 왜 전도해요? 자꾸 묻습니다. 쉽습니다.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명령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특별한 뭐 이유 없습니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길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행해 가고 있어요. 그 약속은 변함없는데 누가 그 약속을 지금 의심하고 누가 그 약속을 깨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내가 주저하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고 돌아가고 다시 믿음으로 아버지에게도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누군가에게 이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홍은재에게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